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사람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라는 주제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역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셨죠.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막연하게 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일단 제자를 선택하면 일단은 선택과 사명이 같이 가거든요. 콜링과 그 다음에 사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택의 목적을 주셨어요. 목적.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성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케 하시고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 되라. 이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라. 저 예수 안 믿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사명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의 목적이 따라온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선택의 목적과 선택의 사명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형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낚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마치 낚시로 사람을 낚아 올리는 느낌을 주지만은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낚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을 낚다라는 단어가 없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낚시를 한번 생각하면서 낚는다 이런 표현을 아마 거기다 삽입시킨 것 같은데 원문은 고기 잡는 방법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낚는다라는 것은 고기 잡는 방법 같은 걸 암시하는데 그걸 암시하지 않고 그냥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어부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의 어부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서는 사람들의 어부로 나옵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제자들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부. 구약시대 때는 어부의 비유, 물고기 비유, 어부의 비유를 구약시대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요. 심판과 멸망,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어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사람들의 어부란 사람들을 죄와 심판의 물에서 건져내어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져내어준다는 건져내어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사람들이 죄와 심판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악과 또 여러 그 불법적 우상 숭배 뭐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물에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다. 이걸 딱 전제를 한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죄와 심판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이 죄와 심판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극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했죠. 그 피해 현장을 한 4장 정도로 사진을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쭉 보세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죠. 아주 뭐 이 한 장씩 넘겨야지 쭉 넘기면 쭉 보시면은 댐이 열리고 막 차가 반쯤 막 빠져 있지 않습니까? 쭉 빠져서 저 정도면 뭐 먼저 못하죠. 또 보십시오. 저 집터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다 집안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런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 보십시오. 다리가 끊어졌어요. 지금 다리가 끊어져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이 참 폭우가 이렇게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완전히 이제 넉넉히 앉아 계시는 어르신을 보게 됩니다. 시골의 어르신이죠. 완전히 집터가 다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국을 강타한 이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서 7월 31일 현재 총 25명이 사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됐죠. 많은 사람이 이 자연재해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물의 힘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놀랍고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 그리고 저 러시아 쪽에서 이 쓰나미 현상, 지진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서 뭐 하와이나 또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쓰나미가
온다 뭐 이런 소식, 그 물결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두려움만을 느낍니다. 와, 두렵다 정말 두렵다. 굳이 뭐 노아 시대를 비교 안 해도 두려움만이 듭니다. 노아 시대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저 정도겠지?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저 정도겠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노아 시대 때는 하늘에 층 하나가 내려앉은 거예요. 층 하나가. 하늘에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진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의 뭐 이러한 그 현상하고 비교 자체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렵습니다. 무서움마저 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물의 힘을 보면서 그저 놀라고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폭우, 재난 같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폭염도 마찬가지죠. 많이 덥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18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명, 7월 마지막 날인가 그때까지 18명이 사망하고 2,940명이 병원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차이, 조금만 더워도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온열 질환으로 막 몸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너무나 두려운 자연재해입니다. 이러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쓰나미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야, 무섭다, 두렵다,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말입니다. 평소에는 그야말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사실 죽음의 쓰나미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밀려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쓰나미가 누구에게나 몰려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영원히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재난과 죽음과 질병과 사고와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시는 장면에서 즉시로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흐르면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와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고통과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한 곳, 그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보이는 나라들이 197개인가요? 200여 개 가까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이집트 200여 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이 땅의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말해서요, 딱 잘라 말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는 딱 두 개입니다. 보이는 나라는 200여 개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사탄을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불신자들의 총대빵의 왕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왕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파괴의 왕입니다. 사탄은 죄를 발판으로 삼고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파괴의 왕 사탄이 집안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괴롭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오자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파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발판으로, 죄를 미끼로 자기한테 넘어오자 과감하게 아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앙심을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은 악령이 불안과 공포와 불면증을 우리에게 유발시킵니다. 괴롭힙니다. 사탄은 현세에서 지옥의 고통으로 마음과 가정을 파괴하다가 마침내 내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불법의 왕이고 거짓말의 왕이고 사탄은 파괴의 왕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나라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이 파괴시켜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파괴시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못하도록 파괴시켜버립니다. 분열을 조장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범죄 가운데서 엄청난 가정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현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재단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주님의 몸된 재단에서 도무지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 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결국에는 제사장들이건 종교 지도자들이건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우상이 섬겨지고 있더라라는 얘기. 주님의 몸된 제단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이 숭배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예배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우상이 예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예배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성전, 주님의 몸된 재단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몸된 재단에서 예배의 대상을 올바로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천 개의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 드리면서 그분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예배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예배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다른 걸로 자꾸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만 주님께 집중해야 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교회에서 핸드폰 끄십시오라고 말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꺼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는데도 찬양도 하지 않냐고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핸드폰하고 앉아있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배를 파괴하는 파괴 공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파괴의 왕이니까. 가정도 자꾸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별 문제 아닌데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간질을 내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나물나라 하고 자녀가 부모를 나물나라 하고 여러분 이거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자기의 종노릇 열심히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내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사탄이 내세로 끌고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에. 그 지옥은 어디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에서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지옥의 불같은 고통으로 현세에서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를 괴롭히고 파괴하다가 내세에서는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인 백성들과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 왕국의 왕, 사탄과의 결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기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를 천국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탄과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과 심지어 사망까지도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확신하고 이렇게 감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안 하면 왜 소리를 줄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임을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왕국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을 걸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내세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서 심판의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져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져내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왕국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탄의 왕국에서 노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회개하기 전까지, 그리고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 다 사탄 왕국의 종노릇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둘째 아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망정이지. 그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 안 믿고 정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왕국. 그러면 첫째 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인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인가? 쉽게 말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는 도대체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았습니까? 도대체? 하면서 아버지한테 따졌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왕국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의 어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해야 될 일은 바로 사탄 왕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는데 지멋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자기 멋대로 뭔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너무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의 업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의 어부가 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그 첫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엉뚱한 길에서 인생 모든 걸 그냥 다 통째로 걸어버려요. 전혀 무가치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최고의 목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인생을 걸고 살다가 그야말로 마치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낚시를 못합니다. 별 낚시의 취미 자체도 저는 좀 없지만은 낚시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낚시질을 하면서 물고기가 그 물때에 짜릿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짜릿함. 그 짜릿함을 저는 깨닫지를 못하겠지만 그 짜릿한 맛에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짜릿한 맛, 그 짜릿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짜릿한 맛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의 업으로서 사람을 구원했을 때 그 짜릿한 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의 업으로서 지금까지 몇 사람을 건져내셨습니까? 몇 사람을 건져내셨습니까?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많은 우리들의 증거, 우리들의 증인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증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환영할 텐데 기억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맞이할 텐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허다한 무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여러분 몇 사람을 건져내셨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어부의 삶을 최우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실 때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와 금을, 즉 가족과 재산과 직업을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버릴 이 풀타임 잡으로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나 뭐 목사나 풀타임 잡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풀타임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지고서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복음만 전해라?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도들에게 지금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아니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제자들은 풀타임 잡을 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해야 될 사람이에요.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와 그물과 모든 생업을 버려야 됐어요. 모든 생업.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풀타임 잡입니다. 제가 이거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파트타임 잡으로 생각해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 다른 이 부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좀 반대하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그냥 풀타임으로 섬기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근데 여러분에게 풀타임으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업을 하면서 사람을 건져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생업을 하면서 사람을 건져내든 생업을 버리고 사람들을 건져내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따르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바로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언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인포스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 표지판. 우리가 운전하면서 갈 때 표지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선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지판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왕국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행이 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행이 성경적인 언행이 나오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어생활도 성경적인 언어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성경적 언어생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욕을 마음대로 내뱉으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용어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평안하세요 하잖아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녕하세요 되는 말도 쓰지만 평안하세요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언어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언어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크리스찬 언어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괜히 그냥 좀 이렇게 직분자로 앉아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표지판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리고서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어부가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나와 함께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된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 우리가 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설득하고 논증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였습니까? 언행을 먼저 보였어요. 언행을 먼저 보이고 복음 제시를 했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옥문만 열렸을까?
옥터가 움직였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옥문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고 치자고. 가정입니다. 가정.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상하다. 간수가 생겼을 때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도망갔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안 도망갔다 칠지라도 바울의 옥문만 열렸을지라도 옥문이 열리고 수설이 풀렸는데 저 사람은 왜 도망가지 않을까? 바울사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당당하잖아요. 당당하죠. 언행입니다. 일단 저 사람이 간수가 봤을 때 바울과 실라는 다르네.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갈 텐데, 다른 죄수들 같으면 도망갈 텐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안 가네. 언행이 달랐잖아요. 행동이 달랐잖아요. 그때 벌써 간수의 마음의 옥터, 마음의 문이 쫙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죄수를 놓치면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스탑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언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명백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시를 했다라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전혀 본인이 안 되는데 복음 제시하면 그게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언행을 통해서 사인포스트의 역할을 감당하고 표지판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과감한 직접적인 복음 제시. 여러분의 말로 절대로 영혼 구원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삽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최후의 통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건 최후 통첩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사람들의 어부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부로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명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인생을 걸고 사람들의 어부로서의 역할, 사람들의 어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